우리 새벽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이 아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기도와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끝날 때에도 기도로 끝나고 축도로 끝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라고 그럽니다. 첫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갓길로 갔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았다가 영원히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오늘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나갈 때에 주님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또 어떤 일이 일하기를 원할지 모르는데 주님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우리 하루 24시간의 일과를 쭉 살펴보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삶에는 기도와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맡겼을 때에 우리 세 명은 안절부절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무슨 말씀,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기도로 합니다. 이 자리에 섰지만 어떤 마음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말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이 청산유수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 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다가가지 아니하면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실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심령에게 다가가게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할 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전사를 붙잡고 기도했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서 이기는 자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소화하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저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한 글자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설책이 아니요, 이야기책이 아니요, 유머가 아닌들 우리는 봐도 이게 뭘까 모릅니다. 성경 펼치고 닫는 거, 기도와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될까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찬양단이 있고, 마라나타 찬양단이 있고, 그레이스 찬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창단 이름이 뭐죠? 시온성 중창단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가 없이는 우리는 찬양할 때 싱어들이 서고 막 이러잖아.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아닙니다. 은혜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3일 찬양이나 말하나 찬양할 때 그럽니다. 우리 꼭 신앙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자리에 섭시다. 이 자리에 설 때는
최고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내 입을 벌릴 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악기는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악기를 다룰 때에 악한 마귀가 떠나갔다 그럽니다. 기도가 없이 건반 하나 누르는 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부동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이 자리에 오면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합류할 때 그 공동체가 악한이라는 그 죄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그날에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을 말씀 가지고 이겼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합류할 때에 그날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 세집밭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가장 앞에 섰던 사람들은 찬양대였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 이제 나가자, 이제 은혜 받읍시다.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회막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회막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들의 전쟁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전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요.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후 2시였을 때는 우리 오후 2시에 설림교회 하나님의 지상 명령 전도가 있습니다. 1시부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로 나갑시다. 왜요? 전도는 내가 말한다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심에 따라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 기도와 떼놓을 수야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저번 주부터인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기도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우리 연습이 1시간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뛰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춤을 춰서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를 돌이킨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없이는 선교되지 않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몸 바쳐서 우리는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에서 출발되고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식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밥 먹는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 먹고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도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마디로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와 뛰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천국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 끝까지 참는 자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니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이제 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 요구를 요구합니다. 거기 표현대로 보면은 강청한다 그럽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강청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강청을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강청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온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마지막에 내가 곧 오리니 마지막 때에 너희 안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막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끝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 산에 내려오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은 팽개치고 이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믿음과 기도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기도하는 인물들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로부터 시작해 쭉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순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뭡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일생을 마칩니다. 스데반이 자기 일생을 마칠 때 어떻게 끝납니까?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고 자기 일생을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는 기도로 내 영혼을 마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나는 믿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매일 입으로 중얼중얼 댑니다. 왜 그럽니까?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항상 입에서 이렇게 계속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버스 타고 가도. 진짜 어떻게 보니까 횡단보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 귀신 들렸나 했더니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방언을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내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이 3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50명의 여인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5명의 여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또박또박 따지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편 150편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과 고난이 따랐는데 이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수로 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들을,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제 곧 한국 사회에 핍박이 다가올 것인데 어떤 수로 우리 이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대혁명 때에 중국에도 수많은 모든 이제 이방신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 모택동이 대책을 대해서 모든 신앙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잡고 막 그랬는데 지하로 땅굴로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전에 한나,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대낮에 술 마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얼중얼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식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생을 다 끝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팔팔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 새싹들은 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를 보면은 마음이 아리고 쓰리고 눈물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한나와 같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볼 때 부모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자식을 보고 눈물 흘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터지면 나와서 무릎 꿇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고 내 자식을 볼 때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로 자식을 낳았더니 그 자식이 평생의 선지자가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평생에는 그런 충성치 않은 사울 왕을 두었지만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울 왕을 돌이켜보겠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 그 말 안 듣는 왕, 불순종한 왕, 목이 곧은 백성,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가 그 포로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몸을 들이며 자기 백성들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찾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섰을 때마다 설교 끝나고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불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설교 끝난 다음에 얼마만큼 내 불신의 가족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언제 지옥 갈 줄 모릅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가 언제 날지 어떻게 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설교 끝나면 날마다 이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현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눈물,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이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밖에 사람들 기도할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이 현실을 알고도 있는 우리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눈물, 이 마음이 쓰라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진짜 내 피부에 딱 닿는 그 순간에 기도 이미 늦었습니다. 성경 표현들을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나팔 소리라고 그러죠. 나팔 소리가 뭡니까? 경고의 소리죠. 경고의 소리. 내 귀에 말씀이 들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려고 새벽을 찾았고 기도하려고 갈멜산,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갈멜산 기도회. 무슨 자리입니까? 말씀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은 왜 주어졌을까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는 뒷전으로 하고요, 내 기도 제목은 뒷전으로 하고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나의 기도 제목,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팔렸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뒷전으로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현실 앞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구렁창에 빠지며 혹탕에 빠지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알게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일생은 어떤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에부터 시작하여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신앙생활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기도를 물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마다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32장에 보면은 앞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산에 올라가 계명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빨리 가라, 안 되겠다, 밑에 난리가 났다. 무슨 일입니까?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간 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모세가 죽었는지 모르니까 아론아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 그랬더니 아론이 금방 너희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빼라. 그래 나한테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아론이 그것을 이제 불에다 잡아놓고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외칩니다. 자 봐라,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에 있는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그들 앞에 두고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그때 이제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양손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여호수아하고 둘이서 내려오다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밑에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내 백성이 패역하고 죄를 짓는 소리다. 그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죄악된 백성 앞에 모세는 항상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죄악된 백성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그들의 잘못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어느 누구의 잘못을 봤을 때에 정죄하거나 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까지 기도합니까?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은들 저 백성들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일 뒤쪽에요 16페이지 보면은 설린교회 기도 제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오 기도회 때 1시부터 2시까지 TV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몇 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설린교회를 위해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동성애 특별소수법 학생 어떤 법을 폐지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면 누가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심지어 목사님 우리 김향림 집사님이 책임지고 있는데 집사님 집을 팔아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의 집 매매가 되도록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받아 적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1시간 동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온통 중보 기도합시다.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문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놓아진 이 현실들을 위하여 우리 한번 단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을 찾고 갈멜산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단 한 마리라 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은 나의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정욕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로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게 만들었는데, 이 신앙생활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기도로 일평생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주여 삼창 모르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주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남편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설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미나 참석 가운데 계신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설린교회를 다스리고 인도에 나갈 때 이 마지막에 절대로 변심하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물질에 눈물지 아니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영혼을 책임지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늘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